도둑이 없으면 이 문단속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도둑이 있으면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있다는 것, 도둑이 언제 잘 들어온다는 것, 들어오면 뭘 잘 훔쳐간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이 도둑질 당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죠. 성경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도둑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영적 싸움, 사탄, 마귀, 귀신들과의 싸움, 그들이 사용하는 매개체인 사람 또는 환경, 어떤 여러 일과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싸워서 지지 않고 이겨야 구원을 지키고 주신 은혜를 지키고 또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그랬어요. 적을 모르면 결국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 또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결국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상대방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 준비됐는지 이걸 우리가 가늠해야 상대와 접전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고 보충할 수도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이미 그는 복음 전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네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통치자들, 이 권세자들이죠. 정치, 이런 어떤 세상의 통치자들 또는 권세자들 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가지입니다. 정치와 권세와 그리고 어둠 주관, 세상의 어둠 주관자,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영적 세력들이죠. 정치도 그렇고 또 세상에 힘 있는 물질이나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핍박과 탄압이 일제나 6.25 때나 또는 로마 시대 기독교가 그런 권력자 앞에서 이제 상당히 고통을 당했죠.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안다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지나치면 안 돼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15명 무사히 잘 다녀왔지만 마지막 이제 날에 저희들이 공항 가기 전에 한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해요. 여기는 원숭이가 사람의 물건을 잘 뺏어갑니다. 그러니 특별히 모자, 안경, 작은 가방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투른 한국말로 그가 안내를 했어요. 다들 뭐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는 이제 원숭이들이 가니까 있어요. 진짜 그럴라나 했는데 눈앞에서 당장 외국인 한 사람이 안경을 뺏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이제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그리고 좀 지난 뒤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방심을 하는 순간에 이제 원숭이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안경을 뺏기기도 하고 또 뺏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즉시 안경을 벗어서 선글라스를 벗어서 가방에 넣은 사람도 있고, 에이 설마 하고 끼고 있던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안경을 잃어버린 분들은 설마 했는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리 주의를 한 사람은 뺏기지 않았겠죠. 근데 항상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잠시 방심하는 동안에 원숭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순식간에 나타나서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알려주기를, 빼앗기면 원숭이들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감추는데, 이걸 뺏겼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원숭이가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요. 전 세계 사람 다 오는데, 발리잖아요. 발리, 유명한 관광지 발리.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가 필요한 것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외국인인데 뺏기니까 바나나를 꺼내가지고 던져주고, 또 빵을 주니까 이게 안경을 놓더라고요. 가만히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뺏기면 뭘 줘야 이걸 놔주거나, 또는 그냥 붙잡고 있을 때, 신경을 안 쓸 때 뺏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길들여진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것을 이렇게 뺏으면 내게 먹는 것이 돌아온다. 이 미물의 동물한테도 그게 이제 교육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든지 뺏어야 맛있는 거, 인간들이 먹는 과자나 빵이나 바나나 같은 좋은 것들을 내가 이 앉은 나무에서 먹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교육된 거예요. 학습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들어오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달려들었다가는 박살 난다면 한번 뜨거운 그 등을 봤기 때문에 안 그러겠죠. 근데 결국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시간도 물질도 모든 정열도 다 자기에게 바쳐버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그 방법으로 병 주고, 때로는 사건을 주고, 때로는 인간관계 불화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에게서 뺏어가지 않는가. 이게 강도고, 이게 도둑질하는 게 아닌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그래서 여러분, 주의사항은 간과하면 안 돼요. 그 일이 혹시 내게 설마 일어나리 생각을 하고 지나서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뺏긴 거예요. 신앙생활도, 자, 주님 오십니다. 백날 떠들어대도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준비 안 돼 있다가 결국 어느 날 주님 오시면 그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다 기엘개굴에 말한 것처럼 진리로 받아들이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인간은 다 죽는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필요도 없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 너머 세계가 더 영원한 거니까. 살아있을 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왕이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잘 지키고 누리고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데, 성도들이 이 말을 간과하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은 정답으로 표시하면서,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랴, 설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위협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내가 그걸 무시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걸 안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이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만 그것을 무시하고 이후에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걸로 전락되는 거지. 우리가 말씀 안 믿어도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싫다고 지옥 간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 천국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째는 우리가 이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이러스 균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근처에만 있는데도 전염되는 사람이 있고요, 서로 숟갈을 또는 사탕을 입에 넣었다 뺐다 나눠 먹어도 안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유는 뭔 줄 압니까? 면역이 강하면 이겨낼 수 있지만 면역이 약하면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균실에 들어갈 때는 소독을 하고, 이제 면역이 약한 분들은 별도 공간에다가 격리 수용합니다. 거기 의사들도 조심해서 들어가요. 완전 균을 이렇게 방비할 어떤 면역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겨낼 걸 못 이겨내니까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해서 별도 공간에다가 무균실에 집어넣는,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는 아주 소독을 하고 방호복을 입고 이 엄청난 준비를 한 사람들만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돈 만진 거 가지고 또 음식 집어먹고 악수하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지낸 그 손으로 또 떡 집어먹고 쭉쭉 빨아먹고 이래도 우리 몸속에 균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이걸 이겨내니까 사는 거지, 이걸 못 이겨내면 결국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힘이 있으면 마귀를 이기지만 힘이 없으면 마귀에게 그냥 판판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면 도둑질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음 단계는 죽임을 당하고요, 신앙이 죽잖아요, 믿음이 죽잖아요, 영이 죽잖아요. 더 나아가선 여러분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의 씨 여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한 말씀을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그런 면역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자체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면역인데 10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합니까? 주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주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고, 주는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최상의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해보세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완성은 천국이에요. 계시록 2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지상에 에덴을 주셨던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영원히 회복된 상태로 고통 없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그렇게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찬송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일제 때 6.25 때 불렀는지 모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족은 목배하면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남편이 속을 썩여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자식이 속을 썩여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환경이 어떠하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래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하죠.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그 능력이 있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통치자들 앞에서도, 권세자들 앞에서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도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반드시 대적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점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하는 말이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신을 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쉽게 말하면 마귀와 싸울 채비를 갖춰야 된다. 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래서 절 보세요. 이제 전투 나갈 때 이렇게 이 머리에 이 전투모를 쓰죠. 이제 철모를 쓰고 또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이제 옛날 화살 쏘고 막 할 때는 앞에서부터 머리서부터 하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는 뭐요? 구원의 확신을 말해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본다면 의의 흉배라고 그러죠.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흉배, 가슴을 둘러싸는 보호막입니다. 우리 가슴을 둘러싸는 보호막은 감사와 감격이 적의 화살, 마귀의 어떤 괴계를 물리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에서 감사가 있었더라면,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그를 못 넘겨뜨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감격하는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아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중에 혹시 믿음의 흉배가 혹시 구멍나 있지는 않는가, 믿음의 흉배를 걸치고 있지 않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 내 속에 감격이 있는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간증도 하시겠지만 이 인도네시아 가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가보니까 보통 이동하는 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이동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거예요. 가서 하고 또 1시간 반, 어디 가려면 또 1시간 정도 또 울퉁불퉁한 데로 또 이동을 하고 또 숙소로 돌아올 때도 1시간 넘게 또 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로 와야 숙소, 그나마 거기서 지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눈 그 숨바 방주교회 교인들은 외국인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원주민들이. 나중에 영상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를 귀빈 대우하고 국빈 대우하는 세리머니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말을 타고 막 오고요, 칼을 빼들고요, 그리고 막 이런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춤을 추는데요, 막 이런 뭘 두드리고 막 한데 막 기절초봉하는 줄 알았어요. 감격도 되지만 야 겁도 나고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다음 이제 선교지로 이렇게 가서 학교에 가서 또 봉사하는데 거기서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대표자들이, 목사님과 또 교인 대표들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베풀어 준 은혜로 예배당이 제대로 되죠. 예배당 지어진 건물 안에 딱
환영을 받고 들어가서 딱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감격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냥 어렵게 헌금한 걸로 이렇게 예배당이 잘 지어져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니 너무 감격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간 사람들 다 그랬고 우리가 떠나온 뒤에 그 교인들이 자꾸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감격,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포럼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받은 은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이 감격. 정말 돈은 이런 데다 써야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시간 내서 이렇게 선교지는 꼭 와야 된다. 이 감격을 잊지 말자. 그렇게 서로 다짐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도 많겠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혼초의 감격은 잊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어떤 고시 패스에서 그 감격이 충천한 건 여러분 시간 지나면 잊어도 상관없어요.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때 감격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여러분 가슴에 딱 감사와 감격이 버티고 있는 한 어디서 화살을 쏴댈 수가 있겠어요. 마귀가 이런저런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비집고 공격할 수 있겠냐.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 내가 뭔들 뭐 상관이 있겠어. 나는 예수님보다 더 고통당해도 상관없어. 이런 감격이 우리 마음에 확 버티고 있다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또 한 번 날아오는 화살을 막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들고 나가 떨어지고 라는 건요, 여러분 이유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이미 믿음이 소실된 거예요.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방패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이 아니잖아요. 의심하면 막 흔들리는데 믿음은 끄떡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말씀을 갖는 거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걸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신 뒤에도 마귀가 3번 당당하게 유혹해 올 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대표적으로 3마디 말씀으로 마귀를 개우시키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허리는 진리로 띠를 떼야 돼요. 진리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복음을 말하기도 하는데 진리가 우리의 허리를 받쳐줄 때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허리 다치면 여러분 힘을 못 써요. 성도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힘을 내야 돼요. 전병관이라고 하는 역도 선수가 허리에다가 가죽 벨트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힘 써서 역기를 들어 올릴 때 배에 힘을 줘야 허리에 힘으로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여러분의 힘이 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전쟁할 때 신발이 여러분 좋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거기 갔는데 아이들이 거의 다 맨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줄 때 거기 7,000원 정도 한 아이에게 7,000원 정도 되는 선물을 이렇게 봉송처럼 줘서 근데 그 안에 넣는 것 중에 샌들을 집어넣었어요. 샌들을
샌달을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7,000원어치 야바피에서 나눠 줬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또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요 그냥 벌레들이 계속 기어다닙니다. 습하고 따뜻하니까 벌레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소독을 많이 합니까? 거기 저희들 들어가는 그날부터 나올 때까지 마스크 안 썼어요. 동네 마스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외국인이 안 오기 때문에 바깥에도 못 나가고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마스크 쓸 필요가 없대요. 저 거기는 코로나가. 나가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들어와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맨발로 지나다 보니까 벌레가 병균이 발바닥으로 뚫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 장기를 썩어서 애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신발이 튼튼해야 워카 전쟁 전투화를 신어야 가시쟁이도 밟고 철망도 밟고 유리 조각도 밟고 진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이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는 여러분 발걸음이 된다면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는 거, 영적인 능력이 주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런 방법.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 세 번째는 기도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도는요, 절 보세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거 있어요. 주여 하는 한마디로 응답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응답하는 것도 있어요.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더 이에게 효과적이다 할 때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거고, 한 번에 확 낫게 하는 경우 인내심을 키웠다가 마지막 꽝 터뜨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급할 때 주여 하는 한마디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성경과 우리 교회사에 너무나 많이 증거되고 있죠.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 자, 이번에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던 건 이제 간증하는 분들이 또 다 나중에 하겠지만, 가방을 잊어버리고 안경을 잃어버리고 뭐 별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가방 그 안에 중요한 서류니 뭐니 다 들어있던 가방을 놓고 한 30분 뒤에 가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뒤편으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모아져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가서 선교 잘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무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에는 우리 간영미 권사님이 이 원숭이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계단에 나가 떨어져가 여기 지금 상처가 지금 심하게 있는데, 만약에 헤딩이나 해가지고 담에 부딪히든지 천길 낭떠러지인데 그 밑으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고, 가방을 찾은 것도 하나님 지켜주신 거고, 비행기 안에다 안경 놓고 내렸다가 그 안경 또 가서 다시 찾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것이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우리가 가기 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모아져서 매 순간마다 위급한 순간순간이 결국 보호되고 인도되고 넘어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흑암세력이 꺾이고,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앙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환경을 바꾸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위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위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기도해 두면 유사시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효과를 톡톡히 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경험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또한 주실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